오늘은 제사장 직분 위임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을 좀 읽었지만 참 읽으면서도 솔직히 여러분들 뭔 말인지 모르겠고, 야, 이걸 꼭 해야 되나? 제가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 성막부터 이 제사장 쪽 율법 이 부분 들어와 가지고 제가 어떤 느낌을 강해를 하고 있지만 어떤 느낌을 받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시험하시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안 웃으시는군요. 목사로서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다는 말입니다. 목사의 의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풀이해서 가르쳐 주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내가 이걸 굳이 해야 되나 할 만큼 이 말씀들이 상당히 지금 사실은 그죠? 그렇게 우리가 듣기에 좋은 주제들도 아니고 귀에 들어오는 내용들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굳이 뭐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주제들 많이 있어서 그런 말씀들을 하면 참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경을 강의한다는 입장에서는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연히 주신 말씀이죠.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힘내서 말씀을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지난 시간에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복습하자면, 제사장 위임식이 이제 첫 번째로 했던 게 뭐냐면은 제물을 준비했죠. 제사장 위임식에 필요한 제물들로 어린 수수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는 것과 무교병 종류로서 곡식들을 준비했죠. 그리고 두 번째가 회막문에 들어가서 물두멍에서 물을 가져다가 물로써 이 아론과 그 제사 아들들을 갖다가 씻는 그런 것까지 다루었죠. 세 번째 순서가 이제 제사장 의복을 입히는 장면이에요. 이건 지난주에 좀 덜 다뤘으니까 좀 읽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29장 5절로 7절 말씀을 쭉 읽어볼게요. 시작.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간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간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옷 입히는 내용이에요. 8절도 마찬가지도 읽읍시다. 시작.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고 간을 띄워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여기까지 읽읍시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제사장 의복을 입히는 순서가 세 번째 순서로 나오고 있죠. 자, 봅시다. 이 의복이 상징하는 게 뭐라고 했죠, 제가? 여기서는 뭐예요? 시작부터 머리가 안 돌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사장 의복을 입고 이제 이 위임식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일이 행하여진다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제사장 의복은 자신들이 스스로 디자인해서 지어 만든 옷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디자인해서 지어 만들어 입혀주신 옷입니까? 하나님께서 디자인해서 만들어 주신 옷이죠. 그죠? 이 옷의 디자이너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우리의 삶의 디자이너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기획한다고 내 삶이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죠. 자,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요, 그분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의의 옷을 입어야 되죠. 이해하셨죠? 왜 성경에서 그렇게 옷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 하면은 그 옷은 우리가 지어서 입는 옷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 입혀주신 의와 거룩의 옷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하죠.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뭘 착각하냐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내가 옷을 잘 지어 만들어서 내가 깨끗한 옷을 입고 살아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건 일반 종교죠. 복음이 아니죠. 기독교가 아니죠, 여러분들. 그건 율법이죠. 그래서 여러분, 일반 종교에서 생각하는 구원과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 다르죠. 어떻게 다르죠? 가장 큰 차이점이 순서죠. 순서가 달라요. 내용은 비슷해요. 근데 순서가 달라요.
일반 종교는 뭐죠?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구제를 행하고 내가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아서 극락왕생을 하고 그죠? 열반에 이루게 된다는 게 일반 종교죠. 모든 종교는 이게 다 있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이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여러분들 우리가 선행을 행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죠. 그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서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카톨릭에서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거기도 믿음을 아주 강조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강조하죠. 그런데 거기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이 있어야 된다고 하죠. 구원을 위해서는. 이해하셨죠? 우리는 여러분들 그러면 성경 자체가 다 막 막 그냥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예수님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는 선행으로 치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예복 비유를 하나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느 임금의 잔치집 비유에서 예복을 입지 못한 자들이 그 혼인집 잔치집에 들어오자 그들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손발을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운 곳에 내던져버리죠. 우리가 생각할 땐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죠? 여러분들 그래도 그들이 어떻든 그래도 그들도 그 잔치집에서 축하를 해주러 온 손님이 아니냐라는 거죠. 맞죠? 네. 그들도 어쨌든 대접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였죠? 옷이었죠. 옷, 예복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가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되냐 들어오지 못한 그런 자격이냐라는 것에 가장 큰 갈림돌이 됐죠. 왜 그랬다고요? 그 옷은 자신들이 지어 입는 옷이 아니라 왕이 친히 그들을 위해서 준비한 예복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옷이 입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도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천국은 착한 사람이 이건 그 앞에 잠깐만요. 어느 목사님이 그 예화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착해서 천국을 가려고 하면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착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천국을 가려고 우리의 의로 천국을 가려고 하면 과연 우리는 얼마나 착해야 할까요? 우리의 이 100년도 못 사는 삶 속에서 우리는 영혼을 준비해야 되는데 영혼을 준비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착하게 살 수 있겠느냐고요. 우리가 얼마나 죄를 안 짓고 선하게 살았다고 한들 그 영혼과 비교될 만한 의가 거기 속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고요. 나올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우리의 의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진 은혜의 옷,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 들어가고 있습니다. 10절부터 읽읍시다. 이 내용은 이거예요. 제사장 위임식에 드려지는 각종 제사들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10절부터 30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먼저 읽읍시다. 10절 시작. 너는 숫송아지를 해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예, 이 첫 번째 이제 위임식에 들어오는 제사가 뭐냐면은 속죄 제사를 드려요. 여기 몇 절에 나오냐면은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 제사장 위임식으로 드리는 제사 가운데 첫 번째 제사가 뭐냐면 속죄제사죠. 속죄제사. 이해하셨죠? 이 속죄 제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제물은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순양 2마리와 숫소 1마리 중에서 이제 숫소가 먼저 잡히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어떻게 하냐면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제물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라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가 제물에 안수하는 거죠. 제물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안수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죄의 정과를 의미해요. 죄의 정과. 죄의 정과. 죄를 갖다가 그 헌제자라고 하죠.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리는 자를 헌제자라고 하거든요. 이 헌제자의 죄를 희생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이 전가의 의식이 바로 이 제물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수라는 말의 이 히브리어 원어가 샤마크라는 거거든요. 샤마크. 샤마크인데 이게 여러분 그냥 손만 얹어서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이거 뭐 목사님들이 치료할 때 뭐 병 고침을 위해서 안수해 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안수는 다른 의미예요. 이해하셨죠? 여기서 안수하는 건 뭐냐면은 제물과 헌제자가 서로 일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의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안수를 할 때 이 샤마크라는 것은 원뜻이 지지하다, 지탱하다, 유지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무슨 의미냐면은 안수를 하는데 그냥 머리에다 살짝 손만 얹고 안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힘을 줘가지고 꽉 누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뭐가 되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하나라는 거. 꽉 눌러서 혼연일체가 되는 거예요. 둘이. 그래서 꽉 누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원어적인 의미가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 샤마크가 쓰이는 그 성경 구절을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시편 88편 7절에서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라고 할 때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눌렀다라고 했을 때 주님이 분노하셔서 나를 심히 누르셨다라고 할 때 꽉 누른다라는 말이 뭐라고요? 샤마크라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제물과 자신이 연합하여서 제물과 하나됨을 나타내는 상징으로서 먼저 행했던 게 안수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재정가라는 차원에서 이 안수는 결국 어디까지 연결되죠? 십자가의 대속까지, 예, 그죠? 십자가 대속의 원리까지 연결이 됐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보세요. 이 만약 이 희생 제물을 통한 죄의 전가됨이 없었다고 한다면, 희생 제물을 통한 죄의 전가됨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교리가 존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이해하시겠어요? 이 갑자기 그냥 대속 교리를 딱 내놨다라고 해가지고 나올 게 아니죠. 재정가 교리가 있어야죠. 어디선가 성경에서 그게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대속물로 주려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제물 안수를 떠난 재정가의 의식들이 구약에서 제사 속에서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이런 안수는요, 지금은 제사장 위임식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제사장들만 그 제물에게 안수를 했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은 이 속죄제에서는 모든 헌제자들, 속죄제를 위해서 제물을 갖고 나온 모든 헌제자들은 다 그 제물에게, 희생 제물에게 안수를 해요. 샤마크를 해요. 이해하셨죠?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의 피 공로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대속의 은혜로 제공되어진다라는 거죠. 네. 자, 넘어갈게요. 1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해망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이제 희생 제물을 잡는데 어디에서 잡으라고요? 해망문 앞에서 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성막의 그 뜰 안에서 잡았어요. 이 성막 밖에서 잡은 게 아니라 성막의 뜰이라고 하죠. 그 뜰에서 송아지를 잡았어요. 왜 여호와의 앞에서 잡았다라고 말하죠? 그것을 여러분들 왜 굳이 여호와 앞이라는 말을 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희생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고 제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잡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날 식으로 말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가 되죠. 네. 할렐루야. 네. 점점 여러분들을 몽롱하게 만들고 있죠. 12절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자, 이제 피를 갖다가 다루는 거죠. 그 피를, 제물의 피를 어떻게 하라고요? 제단 뿔에 바르고, 그죠? 제단의 뿔이라는 거죠. 제단에 뿌려라. 그죠? 자, 첫 번째, 제단 뿔에, 여기서 제단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의 뿔에 그 피를 바르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보세요. 뿔이 상징하는 건 뭐죠? 힘과 건세라고 했어요. 뿔은 힘과 건세죠. 힘과 건세. 그래서 제단 뿔에 피를 바른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그 피가 발라진 그 제단 뿔의 힘과 건세로서 그 죄가 속해진다라는 의미가 있죠. 헌제자의 죄가.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그 헌제자의 죄가 사함받는 힘과 건세를 그 속죄제를 통해서 그 헌제자가 얻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여기 속에서 제단 뿔의 피를 바르는 것으로 지금 상징화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두 번째로 피를 번제단에 모두 쏟는다고 했어요. 그죠? 여기 다시 보세요. 12절.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으라고 했죠. 일부를 쏟으라고 했나요? 피 전부를 쏟으라고 했나요? 전부를 쏟으라고 했죠. 여러분들은 지금 신학교 수준의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이걸 왜 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금이 땅인지 하늘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냥 할게요. 제단 피를 다 쏟으라는 거예요. 피를 남기지 말라는 거죠. 왜 다 쏟아야 되죠? 여러분들, 피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피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더럽히지 말라고요. 속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레위기 17장 11절 읽어드릴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제단에 뿌려 이 피를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 늘 읽었지만 이 피를 제단에 뿌려라는 말은 또 여러분들 처음 인식하죠. 이 피는 반드시 어디에 뿌려져야지만 제가 속해야 된다고요? 제단에 뿌려진 피여야지만 된다고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 바쳐진 피여야지만 된다고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대속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그 피가 제단에 바쳐진 피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피이기 때문인 거죠. 아무 피나 되나요? 옛날에 자유주의 신학자는 이 피도 되고 저 피도 된다. 이딴 소리를 했죠. 안 되죠. 물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그런 어떤 의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 피도 숭고하죠. 그죠? 그 나라를 살리는 피였으니까 그 사람 한 사람의 희생으로 나라가 살았다면 그 피가 얼마나 고귀한 피입니까? 그죠?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모든 인류의 생명을 대속할 피는 되지 못하는 거죠. 참고로 여러분 피에 대해서 하나만 지루하니까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여러분들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로부터 피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태아는 그 자체로 피가 생성이 돼요. 산모로부터 그 피가 한 방울도 들어오지 않아요. 인간은요 각자 자기의 피를 자기가 생성해냅니다. 인간이 아니죠. 모든 생물이 그렇죠. 가장 간단한 비유가 뭐죠? 계란이죠. 달걀이죠. 달걀. 그죠? 여러분들. 무정란에다가 그걸 갖다가 착란을 시켜가지고 유정란으로 만들면요. 그죠? 착상을 시켜서 그걸 갖다 과학자들이 유정란으로 만들면 그 안에서 원래 무정란은 피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착상을 시켜서 유정란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서 피가 만들어지죠. 그리고는 뿅아리가 태어나죠. 네. 어려운 상식이 아니었는데 자, 이게 왜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보세요, 피는요 스스로 만들어낸다고요.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선물이죠. 이해하셨죠? 구원이 그렇죠. 각자의 피가 거룩하게 되고 각자의 피가 의롭게 되는 거죠. 내 구원을 타인이 이루어 줄 수는 없죠. 내 아들이 아무리 사랑스러워서 그 아들을 구원시키고 싶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희생하고 더 봉사하고 더 기도하고 더 헌신했다고 할지언정 그렇다고 해서 나의 희생과 헌신으로 그 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 자신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일이 같이 따라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13절 읽읍시다. 시작.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 사르고. 예, 이제는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 속죄제로 제단에 이거 여기다 씁시다. 여기다 쓰니까 너무 번거로운데요. 제단에 불 사르는 것이 있고 또 뭐가 있다고요? 진 밖에 불 사르는 게 있죠. 그죠? 두 가지의 불 사르는 제물들이 나오죠. 제물을 그냥 어떻게 하냐면 먼저 제단에 불 사르는 게 있어요. 여기 다시 확인해 보면 13절 보세요.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들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 사르고. 그죠? 여기서 제단 위에 불 사르는 그 내용물들을 주로 보면 어떤 거예요? 전부 다 내장이죠. 내장과 또 뭐죠? 기름들이죠. 내장에 덮여 있는 기름들. 그죠? 그죠? 네. 그러면 진 밖에 불 사르는 건 뭐가 있죠? 14절 시작. 그 소스에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 사르라. 네. 뭐라고요? 고기와 가죽과 똥을 불 사르라. 그죠? 자, 이것도 상징이 있겠죠, 여러분들. 봐보세요. 먼저 이 왜 이러냐면 내장과 기름은 그 생명의 본연을 가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생명은 육체에 있다고 그 당시에도 압니다. 그런 생각보다 고대인들도 생명은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장과 기름을 제단에 불사라는 것은 그 생명이 가진 가장 생명의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불살라 바치는 거죠. 이해하셨죠? 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좋은 부위를 불사르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뭘 드리죠? 우리는 세상에 뭘 드려야 되겠어요? 아무거나 드리세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그냥 세상의 것을 드리죠. 우리의 마음을 드리죠. 아멘. 네. 그 다음에 뭘 또 불사르라고요? 진 밖으로 불사르는 건 고기와 가죽과 똥. 고기와 가죽과 똥은요, 이것은 가장 큰 의미가 뭐냐면은 속죄 제물로서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 밖으로 골고다로 끌려가셔서, 그죠? 저주받은 희생물처럼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죠. 그것을 상징할 수 있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속죄제가 먼저 드려졌고요. 두 번째로 이제 번제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1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예, 첫 번째가 속죄제였고요. 두 번째가 번제예요. 자, 그래서 먼저 안수하는 내용은요, 여러분들 속죄제랑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번제라는 건 제가 옛날에도 가르쳐줬어요. 히브리어로 올라. 그래서 올라가다라는 뜻,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의미로서 헌제자의 헌신과 헌신을 의미한다라고 했죠.
그래 번제의 상징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 현지자의 헌신을 의미하는 게 이 번제의 의미죠. 그래서 번제 제사 방법은 속죄제와 똑같이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예요. 화제. 그래서 이제 16절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 주위에 뿌리고. 자 보세요. 앞에서 속죄제는 모든 제물의 피를 갖다가 번제단에 다 뿌렸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단 주위에 그 피를, 순양의 피를 뿌리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피를 뿌리는 방식이 다르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제단 주위에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제단을 정결케 하라는 거죠. 제단을 깨끗게 하라. 이해하셨죠? 자 보세요. 이 제단을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이 이렇죠. 헌신은 뭐로부터 시작해야 되죠? 정결함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나의 성결함으로부터 시작한죠. 내가 깨끗해야죠.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 돼야죠. 그죠? 그래서 이 주의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어렵지 않죠? 17절, 18절 읽읍시다. 시작.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이제 각을 떴어요. 전부 다. 그 다음에 18절 시작.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왜 화제라고 했다고요? 불사르는 제사이기 때문에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화제라고 하죠. 불화자죠 여기서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번제를 화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죠. 다시 보세요. 순양의 각을 뜨고 17절이요.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라고요. 보세요. 이게 씻는 부위가 있죠. 그냥 보세요. 번제라고 해서 제물을 그냥 다 불살라는 게 아니라 내장을 가르고 각을 뜬 다음에 그 더러운 내장하고 다리는 더럽잖아요. 내장은 피가 묻어 있고 다리는 흙이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더러운 부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물로 씻었다고요. 그리고 그걸 불에 태웠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목사님 그냥 불에 태우는데 다 태워 죽이면 될 걸 뭘 그렇게 뭐 까다롭게 하나요? 왜 그렇다고요? 여기 18절에 하반절에 뭐라고 나왔다고요? 번제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냄새라고요. 이게 특징이죠. 하나님이 맡으실 만한 냄새가 돼야 된다고요. 아멘. 예.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헌신했다고 해서 그게 헌신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잘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내가 이랬는데 내가 헌신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헌신이 될 것 같으면 누구나 다 헌신자죠. 헌신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을 헌신이라고 성경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로서 하나님께 드려졌느냐가 헌신의 기준이죠. 아멘? 네. 그래서 늘 우리는 헌신할 때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되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느냐.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시험을 많이 드는 사람들이 누구죠? 초신자들인가요? 물론 초신자들도 시험 들어요. 이 오래 믿었던 사람들이 소외시키고 막 왕따시키고 혹은 또 뭐예요? 돈 빌려가서 안 갚고 그래서 시험에 들죠. 먼저 믿은 사람들의 행실이 바르지 못해서. 또 어떤 편에서 또 그럼 오래 믿었던 사람들 중에서 시험은 어떻게 들죠? 교회에서 일꾼들이 시험이 어떻게 들죠? 헌신하다가 시험에 들죠. 열심히 일하다가 시험에 들죠. 왜요? 자기 뜻과 안 맞았을 때.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가진 문제죠. 그래서 헌신은 늘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기쁨이 되는 모습으로 하라고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죠. 내가 중심이 되면 어떻게 되죠? 늘 어렵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그런 냄새로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제사가 뭐냐면 이제 하목제예요. 순서도 중요하죠, 여러분들.
먼저 무슨 제사가 있어야 돼요? 속죄제가 있어야 돼요. 속죄 없이 여러분 번제가 따라오고 하목이 여러분 와야 되지. 다시 할게요. 속죄 없이 번제와 하목이 따라오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제사가 될 수 없는 거죠. 이게 여러분 구원의 순서와도 똑같죠. 이해하셨죠? 이게 있어야 돼요. 속죄가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없이 이런 일들은 뒤에 따라올 수가 없죠.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거죠. 자, 19절 읽읍시다. 시작.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여러분 보세요.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순양도 안수로서 먼저 시작을 하죠. 20절 시작.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피 뿌리는 방식만 하더라도 사실은 1시간 할 수 있겠죠. 이거 되게 재밌죠. 속죄제에서 피를 뿌리는 방식이 다르고 번제에서 피를 뿌리는 방식이 다르고 화목제에서 피를 뿌리는 방식이 다르죠. 그죠? 여기서는 피를 보세요. 제단의 주위에 뿌리기는 하는데 성결을 요구하고 있는데 먼저 그거 하기 전에 뭐 하라고 했어요? 제사장들, 그 헌제자들의 오른쪽 깃뿌리와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 엄지에 바르고 오른발 엄지에 그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안 쓸게요. 재밌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신기하게도 성경에서 여기만 유일하게 나오는 구절이에요. 다른 한목제에서는 이런 구절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은 처음 듣는 소리를 오늘 무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다시 설명할게요. 왜 피를 갖다가 그러면은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오른손 엄지에 바르고 오른발 엄지에 왜 피를 바르라고 하냐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그 헌신의 근거는 뭐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른쪽 깃뿌리는 그죠? 오른쪽이잖아요, 항상. 그리고 왼쪽이 아니잖아요. 상징성이죠, 그죠? 그래서 깃뿌리라는 건 뭐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그분의 너가 받은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른손에 바르라는 거죠. 엄지에 바르라는 거죠. 너희 손에 피 묻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너희들의 피 뿌린 손으로 가지고 와서 나한테 아무리 기도해봤자 내가 그 기도 들어주겠다 안 들어주겠다 안 들어주겠다. 이해하셨죠? 그 피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성결한 손으로 깨끗한 손으로 쓰임 받으라는 거죠. 오른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죠? 오른발 성실함으로 그죠? 너희가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감동이 없죠. 이걸 감동받으면 여러분들은 대단할 것이죠. 이게 여러분 보세요. 왜 지금 제사장들의 몸에 피를 바르라고 하죠? 굳이 피를 발라야 될까요? 나는 피 싫은데요, 하나님. 그 피, 여러분 코피만 나도 우리는 울죠. 그런데 저는 약간 과학적인 기질이 있나 봐요. 제사를 뜯는 걸 좋아해요. 피가 나는 걸 짜릿해요. 그렇다고 큰 상처를 낸다는 게 아니라 상처가 난 부분을 갖다가 옛날에 어릴 때 그게 이제 딱지가 앉아야 되잖아요. 근데 간질간질 하잖아요. 그런데 그 딱지 앉기 전에 그걸 딱 떼내면은 그게 아주 그냥 기분이 쾌감이 있잖아요. 고짓을 했죠. 그래서 엄마한테 혼났죠. 딱지 아물 때까지 제발 내비두라고. 여튼 간에 보세요. 피를 바른다는 게 무슨 의미죠? 그 성결이 어디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죠. 너희 스스로 성결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피를 바름으로 너희 몸이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온 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보세요. 그래서 이 피는요, 그들의 몸에만 바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옷에까지 바르죠. 그냥 피 범벅이에요, 한마디로 보세요.
자, 확인합시다. 여기 21절 볼게요. 시작.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와, 재밌죠? 옷에까지 피를 뿌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사장 의복들이, 대제사장의 의복이 얼마나 힘들게 만들어졌어요. 거기에는 뭐까지 박혀 있어요? 12보석들까지 박혀져 있죠. 값 비싸죠. 그 귀하고 좋은 옷, 아름다운 옷에다가 뭐 하라고요?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자, 그 피를 뿌려서 그리고 제사 지르고 난 다음에 세탁하라고 했나요? 그 옷을 깨끗이 빨라고 했나요? 그런 구절은 없죠. 피를 뿌리고 난 뒤에 그 피 뿌린 옷을 계속 입어야 되죠. 그 뒤부터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옷은 다 무슨 옷이에요? 피가 뿌려진 옷이죠. 원래 세마포 옷은 하얀 옷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피를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 색깔이 여러분들 빨가요? 아니죠. 그죠? 이 옷에 피가 묻어서 그게 눌러버리면 검붉게 되죠. 그 옷을 입고 뭘 했다고요? 제사를 지냈다. 늘 그 몸에서는 뭐예요? 피 비린내가 진동했죠. 더 잔인한 얘기가 있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피 비린내가 진동을 했죠. 그게 제사장 직분을 맡는 자들의 모습이었다. 왜 그랬다고요? 그 귀한 옷 기껏 잘 만들어서 왜 거기다가 피를 뿌리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게 했냐고요, 여러분들. 이건 단순히 여러분 성결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가 아니라고요. 착각하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성결이 어디로부터 나오냐가 이게 본문이 가진 핵심이죠. 거룩이 어디로부터 나오냐가 본문이 말하고 싶은 거죠. 니들이 성결하게 살아서 성결하게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니들이 거룩하게 살아서 될 일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다고 나는 성결하게 안 살아도 되겠네, 요딴 발칙한 생각을 하는 건 아주 그냥 가서 똥침을 해줘야겠어요. 여러분, 그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제때 생각 좀 버리시고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 뭐라고요? 성결은 우리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거룩은 우리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그분의 피로부터 나온다가 이 말씀이 가진 핵심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부터 나오죠. 예수님의 거룩부터 나오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기억하고 살아라. 이게 지금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 신약으로 치면 예수님의 피공로로 말미암은 은혜다. 너희들은 피를 바르고 사는 존재들이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 읽어드릴게요.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로 뭘 했다고요?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했다고요. 그 피가 우리를 화목하게 했다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의 우리의 옷, 영혼의 옷에 뭐가 발라져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죠. 예수의 피 냄새가 나죠. 이 냄새가 나야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의 피로 물들인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의롭게 사는 게 먼저가 아니죠. 제가 계속 설명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와 안에 안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 은혜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은요, 그 피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면은요, 언제든지 여러분들 넘어질 수 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자, 22절 말씀 계속 나갑시다. 시작. 또 너는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가니의 꺼풀과 그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이 제물을 갖다가 화목제는요, 다른 제사와 특징이 뭐냐면 그 제물의 일부를 갖다가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취하게 돼 있죠. 근데 여기서는 제사장 위임식이기 때문에 제사를 집도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모세죠. 아직
이 제사장들이 위임된 것이 아닐까, 아론과 아들들이. 그래서 그 재물을 누가 가져요? 제사를 집도하고 있는 바로 모세에게 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해하셨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재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길지 않으니까 빨리 읽고 넘어갑시다. 23절 4절 시작.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강주리에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로 삼을 지며. 네 번째 제사는 소제예요. 소제인데 이거는 곡물로 드리는 제물이에요. 이것도 헌신이라는 의미가 담고 있는데 요제로 드렸죠. 지금 제사의 방법이 요제죠. 번제는 제사의 방법이 화제였다면 요제는 뭐냐면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깊이 안 들어갈게요. 25절 시작.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보세요. 번제와 똑같죠.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유제와 화제가 들어가 있죠. 여기서 번제에서는 화제만 들어가 있고요. 예. 나머지는 여러분들에게 더하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받아서 다음 주에 안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해도 저도 무척 힘들었어요. 여튼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 구약에도 충분히 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의 원리가 담겨져 있고 흐르고 있다라는 걸 충분히 확인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자,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다 잊어도 좋아요.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여러분들 무슨 죄 다 잊어도 좋아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기억하라고요? 우리는 예수의 피를 바른 자들이다.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고 있는 자들이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은혜 위에서 거룩이 나오고 성결이 나오고, 그죠? 희생이 나오고 화목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화평이 나온다. 여러분 이거 없이 화평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해서 화평을 만들어 보자고요.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노력을 했죠. 그런데 그 왼수는 노력을 안 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험에 들죠. 쳐다보기도 싫죠. 아이고, 내가 이렇게까지 애써주는데 저게 내 마음을 몰라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 들이받고 싶죠. 그 인간의 마음이죠. 그건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죠. 잘 버티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예수님 날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 주셨는데 내가 사랑해야지가 되는 거죠.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사랑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어져서 그 사랑이 베풀어지는 거죠. 그러면 참아지는 거죠. 나는 못 참는데 예수님 때문에 참아지죠. 그게 진정한 대속이고 은혜고 복음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그분과의 화목으로 이루어집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때에만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은혜요, 생명이요, 기쁨이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분 안에서 날마다 새 희망과 기쁨을 가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